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경 제13장 엽법 수지분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건강경의 그 내용을 본문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고 또 그 법문이 쓰여지는 그 장소가 아주 성스럽고 부처님의 탐묘에 그 공양 올리듯 그렇게 소중한 그런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 시작되는 거야. 뭐가? 통찰, 텅빔, 지혜의 법문을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13분에서는 통찰, 텅빔의 그 지혜 법문 이것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내용은 그 우룡 스님이 번역한 그걸 읽어 드릴게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마땅히 이러한 이름대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부처가 설하는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한 바가 없나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이 경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본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산크리트 원문 거기에는 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마땅히 이러한 이름대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법문은 반야바라밀이니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니 마땅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법문 내용. 이 법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법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경을 하죠. 독경을 할 때 이 법문을 가르치는 이 법문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면 이렇게 독경할 때 하고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뇌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달라요. 이 경은 이래버리면 딱 건강경 책 한 권을 딱 들어온다는 그 이미지가. 근데 이 법문이라면 달라. 이 법문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법문은 크게 두 가지 법문이라고 그랬죠. 통찰 텅빈과 유념작선 이 두 가지 법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문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건강경에서 바라다 보는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 이거는 뭔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지혜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찰 텅빔 그리고 그 원을 이루게 된 행원 유념 작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맥락을 쭉 이어서 오면 이거 처음부터 제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금강경은 이 내용은, 이 법문 내용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결국 이 우리의 찢다, 이 마음이 사냐에 꽉 장악되어 가지고 사냐에 끌려가던 이 마음.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괴로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야와 단절하고 반야와 손을 잡고 반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그 수행, 그 방법이 뭔가를 질문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 대답이었잖아요. 3장에서 두 가지 대답, 4장에서 한 가지 대답. 그래서 세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서 5장, 6장, 7장은 이 첫 번째 대답이죠. 어떻게 보면 3장에 대한 것을 이어서 계속 한 거고, 다음에 8장, 11장, 12장은 4장에 대한 이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두 가지의 흐름이거든. 한쪽은 지혜의 측면, 한쪽은 원을 이루기 위한 원이죠, 행원. 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그걸 저는 이제 유념 작선이라고 했죠. 자비행. 한 축. 또 이 축은 지혜의 지혜를 굳건히 하는 거. 통찰 텅빔. 통찰해서 모든 게 실체 없다. 마음속 흔적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한마디로 이제 걸림없는 마음의 상태, 자유로운 상태. 지금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흔적 속에 딱 갇혀서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제 속박되지 않는 자유의 상태.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 이 두 가지 법문,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그 법문이 바로 합쳐져서 반야바라밀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야바라밀은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만을 이야기하면 3장 이야기하면 끝나. 3장에 뭐예요? 그냥 통찰, 텅빔, 모든 게 실체 없다. 마음속 흔적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온다. 딱 그까지 하면 지혜잖아요, 지혜. 그까지 하면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 근데 4장 이야기는 뭐예요? 지혜가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건가, 드러날 것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머물지 않는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그 세운 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하는, 그까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바라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그 지혜의 그 통찰 텅빔만 되면 그거는 반야 바라빌이 아니야. 근데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반야 바라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의 측면만. 지혜의 측면을 지혜의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인식하는 거죠. 사물을.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까, 지혜로. 모든 걸, 마음속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로 봐서 그 흔적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거는 인식의 측면이거든. 인식해서 그 갇혀있는 자기 생각으로 또 빠져나오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은 절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행위할 때 이 사회가 나은 사회로 바뀔 건가, 나의 이웃이 더 행복한 삶으로 바뀔 건가, 이게 대해 생각해서 그게 맞는 행위까지 나올 때 이게 반야바라빌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 우리 마음속에
그 흔적, 자기가 만드는 흔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아직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왜냐면 자기 문제에 너무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 흔적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첫 번째 과제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그 자비, 이런 걸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알고는 가야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자기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허공심에 돌아오면, 아무래도 정신 차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그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신이 차려지면, 그러면 알게 돼. 이게 마음이 넓어져, 한마디로. 내가 거기에 갇혀 있어서 괴로워하며 살아갔던 그게 이제 연민심이 느껴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이 가엾게 느껴져요. 연민심이 일어나.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 내가 어? 저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우리 여기 이 절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 우리 주지스님 법문을, 그 유튜브 법문을 듣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었대.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법문을 막 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자기가 착각이었다는 거야, 착각. 그러니까 저 바깥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냥 마음을 내가 내 혼자 그래 갇혀 있었지, 구제줄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 같이 공부하는 지도하는 스님한테 가서 지금 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정말 한쪽만을 가르치는 거지, 한쪽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으로 빠져나와서 허공심에 들어와. 요거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도했던 그 어떤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본 거지.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그것도 흔적심이에요. 경계 따라 일어나는 흔적심은 맞아. 흔적심은 맞는데, 그래서 그 흔적심을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돼.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그건 공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원. 금강경에 원 있고, 부처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부처님이 삶의 모습을. 부처님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잖아요. 깨달으면만 가만히 안주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40년을 법을 쭉 전하면서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법을 전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삶이 뭔데?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그 아파하는 중생들을 뭐 안 보고 없다고 생각하고 가셨어요? 실체는 없으나 작과 작용과 그에 따른 결과는 계속 일어나는 게 이 세계잖아요. 그 현상 세계, 그 본질과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을 같이 봐야지. 지금 그 사람은 허공 본성의 입장에서 흔적이 그냥 없다로 조금만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렇죠? 늘 양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게 중심은 허공 본성에 와 있을 때 흔적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작용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펼쳐짐, 여기에 대해서 그걸 보면 나라는 한 인간,
이게 실체 없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잖아요. 숨 쉬고 생각하고 그죠? 또 행위하고 그러면서 값을 받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 나는 이웃을 향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부처님이 제자로서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그 사람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자유를 얻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위할 건데? 답은 딱 나오잖아요. 없는 가운데 그냥 해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과가 나와. 선한 결과가. 근데 그 선한 결과 또한 그거 뭐 실체는 없어. 그렇게 실체는 없어도 작용하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가운데 그냥 작용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없고. 아무튼 그래서 반야바라비는 두 가지 건강경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통찰해서 텅 빈 헌적에서 빠져나와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어떤 헌적심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지혜로운 것. 두 번째, 그 원에 따라서 원을 행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반야바라밀이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마레다 스님은 건강 반야바라밀이라 그러는데 그냥 반야바라밀이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으로써 받들어지니라. 그렇죠. 그게 실체 있는 게 아니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에 의해서 어떤 그런 어떤 법문에서 그렇게 해가는 이것을 이름으로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름으로서 늘 이제 받들어지니라. 공경해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는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반야바라 부른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마음속 흔적으로서 반야바라밀이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 그 흔적을 임시로 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할 뿐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여기서 지었거든, 여기서. 그런 게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어떤 반야바라밀 이거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설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형성되었고, 마음속의 흔적인 거예요, 그것도. 건강경도 결국 마음속 흔적이지. 마음속 흔적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다 형성된 거잖아요. 경전도 다 형성된 거잖아요. 부처님 말 84,000도 다 마음속 흔적이에요. 그 마음이라고는 큰 그 만들어지지 않는 그 허공 본성 형성되지 않고 원래 갖춰진 그 공정영지한 거기서부터 인연 따라서 그것을 나왔잖아. 흔적이잖아요. 다 흔적이 흔적 아닌 거 하나도 없어. 다 마음속 흔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속 흔적이지. 그게 실체가 없잖아요. 변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그냥 흔적이고 실체 없다고 해갖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계는 실체 없었지만 계속 작용하고 그 가보를 받으면서 계속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러면 살아가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또한 그 안에 또 형성되지 않은 그거 같이 양면을 같이 이렇게 써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흔적을 그냥 반야바랍이나 그러니 반야바랍이라 그런다.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랍이라고 건강경에서 반야바랍이 좀 달라요.
그게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반야바라밀은 딱 지혜의 측면만을 이야기해. 그거는 짧으니까, 그죠? 짧으니까 이제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그걸 이제 작용까지 하자면 가자, 어서 가자, 뭐 다 함께 가자 하면 이거는 이제 작용의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냐, 지는 뭐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걸 굳이 이제 해석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반야바라빌의 지혜는 건강경에서는 한 측면인 모든 건 실체 없고 무상하고 마음속 흔적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측면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반야바라빌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거. 근데 건강경은 좀 더 길게 되어 있는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다루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죠. 지혜의 측면과 자비의 측면. 인식과 작용. 그죠? 쌍차, 쌍조. 다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르니까 이제 건강경에서는 반야바라빌은 두 가지 법문. 그걸 다 같이 하는 거다. 뭐 이거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이제 열애가 설한법에 뭐 그 있잖아요. 설한법 법이 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경 내용이죠. 예. 앞에서 지금 법문 쭉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2장의 질문으로부터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 쭉 이어온 이 법문 이게 예? 이게 뭐 설한 어떤 뭐가 있는가? 정해진 어떤 고정된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어떤 그런 법문이 있는가? 법문에 그런 실체는 없다. 이제 그러는 거죠. 왜냐? 반야바람이라 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반야바람은 뭐가 있구나. 이 통찰평균과 유년작선이라고 하는 이 법문에 이걸 반야바람이라는데 이 법문에 뭐 어떤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딱 그러는 거죠. 열애가 설한법에 어떤 실체가 있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쓰신 법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법상으로 나아가려는데 탁 깨버리는 거죠. 실체 없어. 딱 이러면서. 예, 그게 그래서 이제 13장의 그 내용은 이제 첫 번은 이제 이렇게 첫 달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마음속에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흔적에서 빠져나와 허공심에 들어온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인식하고 통찰하고 그래서 이제 텅빔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자유,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난 그 상태에서 걸림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작용하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거니까 그건 이제 설명드린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